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준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상처들이 또한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고사성어에 호사유피 인사유명, 다시 말하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에 살다간 그 삶의 자리에서는 반드시 어떤 흔적이 남게 마련입니다. 뒤에 오는 후손들은 그 흔적을 보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간 삶의 발자취는 싫든 좋든 간에 어떤 열매로 그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따라서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라는 그런 흔적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체의 일, 다시 말하면 죄의 흔적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매주일 설교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주제로 하여 설교하는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어야 할 우리의 성품과 인격에 대해 말씀 앞에서 솔직하게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해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성도로서 인간의 됨됨이가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랑의 열매 그리고 희락의 열매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 자신의 솔직한 고백을 드리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참 그리스도인답게 딴 그리스도인의 됨됨이가 정말 한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때로는 그러한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한 채 살아가는 제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게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이 설교를 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 하는 그러한 의문도 솔직히 가시곤 합니다. 그러나 저는 설교는 교인들에게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설교하는 설교자도 그 설교를 들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 강단에서 전하는 설교는 제 자신을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때론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그 성품과 인격의 부족함 때문에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때론 부끄러워 얼굴이 화끈거리는 그러한 느낌으로, 때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제 자신을 바라보는 그러한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때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와 격려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세 번째 열매인 화평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잘 알다시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신냉정 시대가 도래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편 너희 편으로 모든 나라가 나누어지고 있는 현상을 봅니다. 중립을 지키거나 적당히 양다리를 거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조성되고 있습니다. 또 세계적으로 에너지 위기, 또 기후 위기, 식량 위기로 수천만 명이 추위와 굶주림으로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 봅니다. 우리 한국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회의 뉴스를 보면 극단적으로 갈라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 요즘은 그 심각성이 더욱더 깊어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정치적인 반목이 더욱 심화되고 지역 간의 차별, 계층 간의 불화, 빈부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세대 간의 불통이 참 심각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꼭 맺어야 할 열매가 바로 화평의 열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로마서 12장 18절을 통해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도모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9절을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게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다움, 하나님의 자녀다움, 그리스도인 다음은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하면 화평하게 하는 일에서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인 화평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이렇게 읽고, 또 히브리어, 구약에 나오는 히브리어로는 샬롬 이렇게 읽는다고 합니다. 이 단어를 우리 성경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해요. 화평, 평안,
또 평화, 평강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평, 평화, 평강, 평화, 또 영어로는 peace 이런 단어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어떤 이미지, 어떤 생각? 대개 전쟁과 싸움과 기근이 없는, 갈등과 분쟁이 없는 그런 풍요롭고 평온한 그런 상태를 떠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에이렌의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그런 상황의 용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에이렌에는요, 샬롬은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화평은 사람들끼리 조화로운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화평은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간의 조화로운 관계,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샬롬 에이렌의 이 화평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에이렌의 혹은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화평을 말할 때는 바로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경험하는 조화로운 그런 관계, 내 내면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이 조화로운 관계, 이 화평을 깨트린 것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사람과의 화평스러운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성경은 그것이 바로 죄 때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사야 59장 2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파괴시키고 갈라놓았고 피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수의 관계, 대적의 관계로 만들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관계 속에 있는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서 화평의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켜서 화평의 복음이라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태어날 때 천군 천사들이 부른 그 찬송의 주제가 바로 화평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찬송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화목해 되어지는 그 길이 열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죄로 말미암아 본래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원수의 관계였습니다. 나를 창조하여 주신 나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과 대적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관계가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는가? 로마서 5장 10절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대신해서 십자가에 그 죗값을 치르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여기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표준 새 번역에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 사람들의 모든 이해와 그 헤아림을 뛰어넘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은 심리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일단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평안이 내게 있게 되어지면 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마음에 힘들고 고통이 찾아올 때에 염려하고 걱정하며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간구하라. 그렇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말로는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이 주신 그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어질 때 걱정이나 근심이나 불안이나 염려가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올 틈이 없어지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열매인 화평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염려해야 할 상황에서도 염려되지 아니하고, 정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 내면적에, 내 영적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나를 지배하는 그런 은혜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모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27절에 제자들에게 약속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약속.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준 것 같이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에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맛볼 수 있다는 주님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평화의 왕이십니다. 여기 보니까 나의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이 끼치노니 이 말이 헬라어로 아피에미 이렇게 읽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단어의 의미는요, 남긴다 혹은 가게 하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번역한다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남겨준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평안을 누구에게? 지금 우리에게 남겨준다. 또 다른 말로 번역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평안을 내게서부터 너에게로 가게 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평안이 예수님에게 있는데 그 평안이 어떻게 한다? 내게로 가게 하겠다,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이 언제 하셨어요? 죽기 바로 전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남긴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 사랑하는 자녀나 혹은 가족들에게 무언가 가장 중요한 것을 남기고 싶어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남겨두고 떠나야 하는데 그들에게 무언가는 남겨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남겨줄 수 있는 것은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남겨주고 싶은 것은 어떠한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이레네, 샬롬,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화평, 평화, 평안, 이런 선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가지고 계셨던 그 평안을 자신이 모든 구속의 사역을 마쳐가야 할 때쯤 제자들에게 선물로 남겨준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주는 그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뭐예요? 아주 특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받을 수도 없고 이 세상에서는 누릴 수도 없는 그런 것을 내가 너에게 준다. 평안을, 화평을 준다. 그 누구도 뺏어가지 못하는 평안, 외적인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평안, 그 평안을 약속하시는데 그게 바로 에이레네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화평은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종류의 화평과는 분명 다른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화평은 주님 말씀처럼 마음에도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화평입니다. 근심으로부터의 자유,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그 화평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미래에 우리에게 어떤 옳은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화평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는 내적인 평안의 상태가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이 있는 사람들은요, 외적인 환경에 영향을 잘 받지 않습니다.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당할지라도 주께서 명하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아름다움, 그러면서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핍박하고 생명의 위협을 가해도 그들은 기쁘게 고난을 받았고, 그들은 그 와중 속에서도 전도를 쉬지 아니었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들의 굳은 심지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뛰어난 용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성령의 선물로 주어진 평안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화평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 1서 4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느니 두려움에는 흥별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랑은 어떻게 한다? 두려움을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끼어들 틈이 없다? 두려움이 끼어들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확신하며 선언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반대로 만일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뭐가 부족한 거예요? 확신이 내게 부족하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고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우리 마음속에 견고하다면 우리 마음에 뭐가 찾아와요? 화평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염려해야 할 상황에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스패포드라는 사람에 대한 일화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수요 예배 드리지 않는데 그때 이 내용을 제가 영상으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스패포드 1860년대에 시카고의 유명한 변호사이며 법리학 교수였습니다. 그는 또한 독실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1871년 10월에 시카고 대화재 사건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화재로 인해 자신보다
더 많은 고통을 받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헌신적으로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마침 그가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인 무디 목사님께서 영국으로 건너가서 전도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패포드는 그 일에 함께 동행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지친 그 심신을 달래기 위해서 유럽 여행도 함께 계획을 세우고 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처리해야 할 일이 생기는 바람에 자기는 나중에 합류하기로 하고 아내와 4명의 딸을 먼저 배태워 보냅니다.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화재 사건 전에 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먼저 보낸 그 배가 대서양을 건너다가 영국의 철갑선인 오키안호와 그만 정면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 사고로 4딸은 다 익사하고 아내만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그 소식을 접한 스패포드는 부인을 만나기 위해 서둘러 배를 타고 유럽으로 출발했습니다. 배가 항해 도중에 사고 해역을 지나게 됩니다. 그때 선장이 바로 여기입니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사랑하는 딸들의 죽음을 생각하니 그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파서 그 자리에서 한참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울부짖으며 밤새도록 뒹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쓰라리고 아픈 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위로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감동을 담아서 시를 쓰게 됩니다. 그 시가 노랫말로 만들어져서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위에서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 이기겠네. 내 지은 죄 중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서 다 씻사 흰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스텝보드가 누렸던 이 평안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 인생에 아무리 큰 어려움과 환난과 풍랑이 닥쳐와도 사탄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달려와도 심지어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별하게 되는 그 아픔이 있을지라도 내 영혼 평안해. 그렇게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합평이라는 성령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전날 밤에 고통스러운 죽음을 앞둔 그날 밤에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선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평안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세상 속에서는 이 합평을 감히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들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열매가 바로 합평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이 합평의 아름다운 열매를
은혜를 풍성하게 맺으며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